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다리오 왕 통치 2년 6월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한 날은 정확히 2달 후에 그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참으로 기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때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포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그들이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나 바벨론 땅에 거주했습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50년 동안 파리에서 지내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프랑스가 편하실까요? 한국이 편하실까요? 이미 이곳에 집도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살아오신 터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만 명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왜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함과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아프리카 오지에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열심히 예배당을 짓습니다. 선교사의 활동을 합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 의해서 더 이상은 예배당을 지을 수 없고 어떠한 선교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난감할까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실망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그냥 거주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곳에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그곳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사명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고작 2년 동안 그 성전 공사를 하던 중에 중단되어 버리고 허탈한 현실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들의 상황입니다. 무려 1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침체될 수밖에 없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실망감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의 밑에 깔려있는 감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친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 본문의 그 포로들의 마음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 말씀이 묵상되고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언서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역시도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던 중에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다른 예언서들, 선지서들이랑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 이런 예언서들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무섭습니다.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분하게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너희들 이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에 의한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선지서보다도 이들을 향하여 미래의 희망과 이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로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많은 선지서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서 중에서 스가랴보다 분량이 많은 이사야보다도 스가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려 71번에 걸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을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그대로 말하면 제카르야라는 단어입니다. 제카르라는 뜻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카르야, 스가랴는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막막하게 시작하면서 금세 제 안에 젖어들어온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50년 동안 젖어있던 그 안정적인 집을 떠나 약속을 향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공사를 열심히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헤아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계획이 무너지고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여러분, 그러한 실패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짜고짜 너 이렇게 왜 못했어가 아니라, 왜 너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고, 무엇 때문에 낙심했고, 무엇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카르야라고 할 때 이 제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제카르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에 그는 드라김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던,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으로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왜냐? 그 라헬에게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라헬에게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헬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 너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단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한 간증이 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참 가정사역 그리고 이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참 가슴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 상상하고도 쉽지 않을 만큼의 힘겨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살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가 폭력을 시작하면 이 어린아이가 기절할 때까지 폭력을 휘두르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덩치도 컸고 나름대로 생각도 컸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신 분이라서 무기력하게 기도만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갖다 버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클 만큼 컸고 도저히 자신의 과거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은행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세상을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줄을 준비하고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수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면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갖 저주를 내뱉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놀랍게 말도 안 되게 그 자리에 밝은 빛이 비치고 갑자기 큰 내면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정말 미안하다, 유비야. 이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그 과거에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시간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오늘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고 가정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 고등학생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때 강력과 힘을 가진 군주로서 너 어떻게 나에게 감히 그런 본적인 말을 할 수 있어? 그를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한 고등학생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품 안에 푹 안겨서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스가랴 1장 1절 가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기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앞에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론합니다. 그것은요 이 스가랴의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도라고 하는 분은요 제사장이었고요,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요,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한 단어, 문장을 그냥 배치하지 않고요 나름대로의 감춰진 히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이또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은요 베레가입니다. 베레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라는 이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요 그냥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연결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이름을 연결하면요 스가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도전을 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꿈을 꺾으셨는가? 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적절해지는 그때가 되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들 15년이 지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완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왜냐? 그때가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꿈이 꺾이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열매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때마다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프랑스 파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은 떠나면 알게 될 거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개고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여러 사역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참 안정적이었는데 그때부터 불안정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역을 하지 말고 이곳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한 명의 이민자로서 한 명의 나그네로서 돈을 벌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다시 설교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굉장한 불안감이 제 안에 엄습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세월이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년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시간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지속시키십니까?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분이고 격려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파리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4년의 시간을 정확하게 저에게 설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적절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준비를 이루셨는지 너무나도 위대한 준비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린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절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곳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을 하시고 이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셔서 이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킨 시간이
적절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꺾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난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 막막한 분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든 또는 막막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노래하라. 이제는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이 되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